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IMOK 소사이어티 애널리스트 이상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함께 조율해 볼 노래는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아주 강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비트도 강하고 표현도 세고 분위기도 공격적입니다.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길을 간다. 나는 강하게 터져 나오겠다.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단순한 자기 과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요즘 사람들이 겪는 깊은 문제가 들렸습니다. 소문, 시선, 낙인, 문제와 취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려는 한 사람의 몸부림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초반에는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모든 소문 속의 프로블럼, I'm 개지, 벽에 붙은 나의 픽처, 아래 원티드. 참 강렬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개. 이름이 아닙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그냥 개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할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 개. 소문난 개. 아, 문제 많은 개. 요즘 말 많은 개.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상처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소문입니다. 세상은 참 쉽게 사람을 소문으로 만듭니다. 몇 마디 말로 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교회는 문제야. 그 가수는 위험해.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말하는가 아니면 소문을 믿고 말하는가? 세상은 우리를 소문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들이 만든 이미지로 보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보지 않으십니다. 소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문에 상처받은 것은 아파하면서 내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소문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소문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혹시 누군가를 소문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노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시선들은 뭐 그리, what you say,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시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야. 네 길을 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나를 살리고 사람의 비난이 나를 죽인다면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상관없어가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자유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떨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유입니다. 노래에는 이런 선언도 나옵니다. This is my way, this is my day. 내 길이다, 나의 날이다. 멋진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 내 방식대로 간다. 물론 필요합니다. 늘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선택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 방식이면 충분합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그 길이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상처에 끌려가고 분노에 끌려가고 인정 욕구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내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욕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주님께 가까워지는 길인가? 이 선택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나는 지금 내 욕망을 자유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뱅뱅의 This is my way를 들으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안에서 나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Wake up,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노래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으면 이 말은 더 깊어집니다. Wake up,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된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믿는 교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무조건 숭배하는 얕음에서도, 문화를 무조건 정죄하는 두려움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따라가거나 세상을 너무 쉽게 악마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더 깊이 봅니다. 세상 속의 죄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갈망도 봅니다. 문화 속의 위험도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외로움과 질문도 봅니다. 깨어난 신앙은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깨어난 신앙은 묻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후렴입니다. 뱅뱅, 터지는 소리입니다. 등장하는 소리입니다. 무언가를 뚫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노래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는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인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인가? 세상의 뱅은 나를 봐라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뱅은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뱅은 자기 과시의 폭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뱅은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존재의 울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자기 과시라면 아직 복음은 아닙니다. 그 끝이 복수라면 아직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회복은 나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뱅뱅은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소문보다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내 방식보다 선하신 주님의 길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문득 악뮤가 떠올랐습니다. 왜 아이브의 뱅뱅을 듣다가 악뮤가 떠올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문제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어보려는 그 시도 자체를 위험하게 봅니다. 대중가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정통성까지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악뮤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악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입니다. 아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브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뮤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노래 앞에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악뮤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떠올렸다고 해서 그 노래가 복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노래 속에서도 인간의 갈망은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원을 꿈꿉니다. 상처 없는 곳, 외롭지 않은 곳, 소문이 나를 죽이지 않는 곳,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그런 갈망은 대중가요 속에서도 흐릅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입니다. 인간이 만든 낙원인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가? 저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도 자체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가요를 언급하면 위험하다, 악뮤를 해석하면 이상하다, 노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문제다. 정말 그렇습니까? 노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는 일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노래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사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어떤 콘텐츠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러니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별과 공포는 다릅니다. 분별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분별은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분별은 복음의 빛으로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무조건 삼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뱉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데네 갔습니다. 그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그 우상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단에 적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를 복음의 다리로 삼았습니다. 또 그들의 시인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그 시인을 찬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 문화를 우상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언어 속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접촉점을 찾은 것입니다. 바울은 문화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한 곡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저는 진짜 위험한 이단성이 꼭 이상한 교리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는 위험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가르침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복음보다 높이는 태도입니다.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자리처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기 검열과 정죄를 더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종교적 정죄는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복음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무조건 긍정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무조건 의심하는 시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별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비판하되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문화 속에서도 사람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인간의 깊은 마음을 읽어내는 시선입니다. 다시 아이브의 뱅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말합니다. 소문이 있어도 시선이 있어도 문제야 취급을 받아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문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방식만이 나를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뱅은 자기 과시의 폭발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아이브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뮤를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눈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래 하나를 듣고도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보고도 인간의 갈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며 복음의 필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무조건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소문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소문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방식만을 진리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문화를 너무 쉽게 따라가거나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깊이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소문 너머에 사람을 봅니다. 문화 너머에 갈망을 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복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노래 앞에서도 묻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IMOK 소사이어티 애널리스트 이상혁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조율합니다.